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양반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표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표적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 표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 표적을 경험해 보면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겠느냐,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병자를 고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리고 또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까지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그런 이적과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예수님이 진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열풍을 잠재우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려고.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뭘 구하고 있다고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표적 구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표적이란 말은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거나 모세 시대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많은 이적과 또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이적 기적들은 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해버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악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음란한 세대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자신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란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 자기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또 사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말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한다고 했어요? 표적인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앞에 보여준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쓴 거 한번 볼까요? 표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 보십시오. 인간이 요구하는 그 어떤 표적을 한다 할지라도 표적으로 구원 얻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라 그러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게 메시아의 증거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됨의 증거를 뭘로 알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자.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땅에서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표적이 아니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그 표적이 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뭘 얻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표적이고 부활하심이 표적이고 승천하심이 표적이고 다시 오심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는 치덥지가 않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누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잘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대단한 국가가 되어야 그게 진짜 표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지. 그죠? 그게 진짜 대통령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표적 자체가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여러분 못 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표적 없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표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뭐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하는 표적은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표적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 없다. 구원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진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표적이라. 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표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표적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표적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그 말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의 표적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아까 40절인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그래서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요나가 밤낮 며칠? 사흘 동안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러니까 요나가 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느냐, 이걸 아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뭘 알자?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어디에? 무덤 속에 있으리라. 왜 이런 말을 해 주셨느냐? 이 말에 가치가 없으면 이 말 안 하셨을 텐데 이 말에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요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야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요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 빨간 것이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 했습니까? 사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가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제 대답하셨고, 아까 물고기 뱃속이라 했지요. 물고기 뱃속이 뭡니까? 이제는 수월의 뱃속이 되거든요.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세계 지옥.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뭐냐? 수월의 뱃속이고, 그게 요나가 3일 동안 그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이 지옥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지옥을 경험하느냐, 죽음을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빨간 글씨,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게 물고기 뱃속이고 수월 속이고 수월의 뱃속이고 깊음 속이다. 그래서 요나가 왜 이런 걸 고백하게 되느냐, 조금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4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말할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뭐냐?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깊음 속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하게 되면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수월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 이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는데 다시 뭘 바라보게 된다?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수월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깊음 속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까지 이해가 됐죠? 5절 보십시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죽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세계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 6절 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에 참 깊은 음부의 세계, 빨간 글씨, 산의 뿌리까지라는 말이 뭐냐? 아까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깊은 물속. 그래서 그걸 같은 말로 또 뭐라고요? 산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땅 깊은 음부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수월의 세계. 그 내려갔사오니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3일 동안, 그렇게 우리는 3일이 뭐 며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깜깜함 속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고래겠지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심각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비참한 세계다. 이해가 되셨죠? 물고기 뱃속 한번 들어가 볼랍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조금만 우리는 요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숨 막혀서 뭐 미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땅속. 마가사오나 그런 음부의 세계를 3일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구덩이, 산의 뿌리, 구덩이, 빨간 것이 구덩이, 다시 또 해볼까요? 수월의 세계,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깊은 물속. 대답 잘 하시네요. 산의 뿌리, 구덩이, 이 비참한 세계, 비참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왜 요나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느느웨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요나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풍랑 일게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 그걸 깨닫고 나를 집어던지라. 그러면 물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 물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 누구를 깨닫는 시간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그 뱃속에 구덩이에 산의 뿌리까지 깊은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그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나를. 내가 누구라고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님 심판받아 마땅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물고기 뱃속이 어디냐? 산의 뿌리 구덩이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여태 지옥 이야기 다 했잖아요. 어디겠어요 이제? 했던 거 또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생명이라니. 우리가 이 나의 비참한 존재를 깨달을 만한 공간이 어디겠어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요나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오실 분은 아는데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십자가 자리. 이해가 되셨지요? 십자가에서만 나를 살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7절 가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성전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8절 가봅시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뭐냐?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달려왔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바라봤다. 근데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몰라. 어디까지 내려가 봐야? 수월까지 내려가 봐야? 내가 죽을 자리에 가봐야? 그때 뭘 깨닫게 된다고요?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참 비참한 존재구나. 내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가. 이런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버리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중요하고도 귀한 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배를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가졌지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넉넉히 알았으니까. 9절 가봅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소리라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소원을 갖겠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살려놓고 보니까 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감사 충만하면서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좋은데 지나가는 듯이 얼얼얼얼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생명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또 은혜 받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제 토하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했던 거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사고방식,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내로남불.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사고방식.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요나, 이스라엘, 우리들도 그렇죠.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왜? 뭘로? 율법으로. 그 다음에 제사,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방인 느느웨는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죽어도 나는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 요나의 사고방식이다. 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서로 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누구 사고방식이라고요? 요나나 이스라엘 사고방식이 똑같다. 아니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난 당신 평생토록 당신과 어떻게 해요? 절교야. 나는 어떻게? 난 당신 싫어. 그래 해버리면 그 사람 말이 옳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요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으면. 왜? 니느웨는 이제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게 수도니까 아수르 말고 바벨론이니까 나도 이거 헷갈리네. 바벨론 수도고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바벨론이라고 보고 바벨론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니까 요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또 섬기지도 않는 왜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기는커녕 죽이려고 표적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으로는 이런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사고방식, 인간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로마 병제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들이 다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느냐?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지는 축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난 뒤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 쫓아냈다고요? 주의 목전, 은혜의 세계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물고기의 뱃속, 수월의 뱃속, 어디로? 기쁨에서, 산의 뿌리, 구덩이. 여기 왜 이쪽으로 쫓아내느냐?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멸망의 자리다. 어떤 자리다?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으로 막 혈압이 얼마 올랐다고요? 180, 190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뒤에는 250, 300까지 올라가신 분이요.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오옥자 권사님. 괜찮죠 지금은? 지금도 고혈압 약 먹고 우리가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존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하나님은 끌고 나가는. 왜? 그래야 누구만 의지하게 되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보니까 비참한 자리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 낮아진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요. 죽어 마땅하고 죄와 사망의 사단의 세계에서 나는 내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죄가 뭐냐? 자기 중심. 죄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라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니느웨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줘서. 근데 오히려 더 자기들은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라는 이런 하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 안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완전히 휘집어 버립니다.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뭘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경 다시 이제 끝났죠? 성경 구조로 가봅시다. 그래서 심판때에 잘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정죄한다.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표적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또 볼까요? 42절에 심판때 두 번째 예화가 나옵니다. 심판때 남방여와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만다 그랬습니까? 정전.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누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속이 터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다. 천국까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데 예배만 마치면 누구 중심이 돼? 또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막 속을 참지 못하고 그래 되면 은혜와 자비는 어디 갔느냐?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43절입니다. 은혜와 더러운 귀신, 우리를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귀신인데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주시고 안식일 주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것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쉴 곳을 얻지 못한 귀신이 44절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 왔다 좋은 거. 뭐 말입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다음에 제사와 안식일 준수 금식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비고 빈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채워져야 되는데 누가 채워져 있으니까? 응? 응? 잘 안 들려가지고 세상 것 자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귀신이 보니까 오면 좋은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은혜로 우리 속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청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수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졌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요한복음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 그 자체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답이네. 우리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은혜를 무시한다. 십자가를 무시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장모님 뭘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이게 요나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요나 이스라엘 사고방식 얼마나 자기 뭐라 그래요? 고집이 세지 몰라. 예수님보다 고집이 더 세네. 지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은 자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자기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라.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 은혜만 나와야 돼.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철저히 누구 중심이 돼? 자기 중심이 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한 세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게 뭐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채워져 있으면 두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 돼.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느냐라고 말했듯이 아까 39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 40절인가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의 의미가 뭐냐? 사흘 동안 아까 이야기했나요? 사흘 동안이 뭡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그 다음에 비참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닫는 시간이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임을 깨닫는 시간이 사흘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 필요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밤낮 사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질을 알고 내 힘으로는 내 속에서 은혜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